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들의 간절함에 귀 기울이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백성들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넘어지며 피곤하여 심히 상한 중에 성전에 올랐을지라도 주의 성전에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혀 끝에 모든 말을 다 아시고 신음일지라도 기도로 들어줄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전히 우리 안에 압독과 분냄이 많아 전쟁을 일삼고 총칼을 겨누며 피 흘리는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대로 용서치 못한 연약함과 그 은혜와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라 하셨음에도 내 안에 묻어둔 채 나누지 못한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주님의 긍휼을 덧입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의 자리에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이하는 10월 총력전도의 달 행하는 모든 몸부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후회함 없는 열심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어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상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 반목과 대립으로 하나 되지 못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결의가 하나 될 때이요 지금 이 나라가 무릎으로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사오니 외교, 안보, 경제적인 위기 속에 서로를 향한 불신과 분노의 열기를 기도의 열정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차변금지법 아래의 독소조항을 소멸하시고 사법의 개정을 통해 다음 세대가 말씀을 새기는 역사가 이 예배자를 통해서 기도로 퍼져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의 나아갈 방향의 기준을 삼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곤고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의 권속들이 움켜진 손을 펴고 선한 나눔을 통해 받은 은혜를 베푸는 손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로사회라는 이 시대 지친 영혼들의 공허한 마음을 주의 은혜로 채우사 지금의 어두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교회학교 청년부, 청장년부가 말씀의 은혜로 배가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속회 공동체와 지구와 교구, 선교회가 한마음 등상대회를 통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조속한 평화 통일을 함께 염원하는 통일성취 기도회와 영적 성장의 부흥을 구하는 추계산상 기도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나라와 광림의 재단을 위해 주께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 쓰임받고자 진행되는 여선교회 바자회가 잠비아 미션센터의 학사동과 기숙사동의 건축에 큰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감리교단을 위해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신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과 섭리로 이루신 뜻인 줄 믿사오니 감독회장으로 내딛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걸음이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며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 황폐한 감리교단을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역사를 이뤄가는 걸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강단에서 하늘의 뜻을 구별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에 메마른 땅이 저 하늘의 비를 사모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네 가슴에 깊이 스미게 하시고 내 안에 어두운 등불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 속에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감사로 제단을 장식하는 손길과 주의 대단을 쓸고 닦는 이들의 마음이 주께 흠족함으로 흠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벽부터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손길을 축복하시사 저들이 행하는 일마다 결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교회와 해외 선교지들의 견고히 세우시는 주의 오른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서 홀로 있는 이들에게 함께하심의 은혜와 병상에서 예배하는 이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왜 박수죠? 박수를 왜 치는지 이유도 모르고 치시는 분들 계시는데,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큰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이 제36개 감리교 대학 총회에서 감독회장에 선출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수 치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광림의 공동체가 또 부족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참 많기 때문에 어떤 시대적인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교회 여건이 또 녹록지가 않은 이때에 우리 광림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또 한국교회와 더불어 세계교회 속에 우리 광림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감독님께서 21대였습니다. 제가 30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감리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더불어 부족한 사람 함께 더불어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된 것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또 격려 속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이번 개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6회 광림 전교인 한마음 등산대회가 오늘 10월 9일 수요일에 저 국제 광림 비전랜드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등산대회도 못했고 체육대도 제대로 못했는데 시르빈 선교회가 등산대회를 준비했습니다. 10월 9일 날 오셔서 쭉 걷고 비전랜드도 돌아보고 우리 시르빈 선교회가 준비한 귀한 자리도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많이들 등록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전개인 축의 산상기도회가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봄에는 우리가 수도원에서 가졌고 가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 오셔서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그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사업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동전 모읍 캠페인이 다음 주부터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오시면 교회에서 사회사업위원회에서 조그만 저금통 같은 거 하나 드릴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동전 많이 계시죠? 은행에 가도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동전을 저금통에 넣어가지고 가져오시면 얼마가 되든 관계없습니다. 가져오시면 저희가 모아서 어려운 이웃 소외된 자들을 쓰임받으려고 합니다. 동전 많이 계신 줄 압니다.
대답들 안 하시면 가져오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제가 알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뭐 굳이 제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넣어 가지고 오시면 제가 잘 취합해서 선한 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림교회를 위한 호스피스 교육이 오는 10월 8일 화요일에 개강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듯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을 것인가, well dying, 죽음은 필연적이잖아요. 어떻게 잘 죽을 수 있을까? 이거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셔서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예배 안내는 구선교구와 십선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대한미안 27교구의 조은학 원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최지식 집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또 선교회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모임 되길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론에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10월 5일부터 고3 수험생을 위한 40일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 수험생 자녀를 두시는 우리 부모님들 참 마음이 걱정이고 염려일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3부 예배 때 귀한 스님 오셨는데 에스토니아 교회에 귀한 지도자 두 분이 오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로잔 대회가 인천 송도에서 있었는데 거기 참석하시고 또 오늘 이 우리 교회의 3부 예배 참여하셨습니다. Would you stand up? 네.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죠. Thank you so much. God bless you.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 무도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년 전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운 좋은 사람이 되려면 행운을 부르는 습관을 가져라. 다분히 세속적인 관심을 불어일으킬 만한 기사의 내용입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복의 사람이 되려면 복을 부르는 습관이 무엇이냐? 우리 다 복된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복을 부르는 습관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자는 이 글에서 짧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열려진 마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겁니다. 자기의 집착과 아집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외에 더 넓은 세계와 보다 높은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복을 받는 복의 습관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족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끝도 없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그것을 행복으로 알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자족하는 마음,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끔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경기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봅니다. 선의의 경쟁을 하지만 언제나 승자에게는 금메달과 더불어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메달을 탄 사람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론 금메달 딴 사람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하냐? 동메달 딴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력으로는 메달권에 진입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동메달을 먹여버렸더니 이게 어디냐라고 하면서 행복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은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만 더 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라는 생각 때문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금메달을 목에 건 사람 좋을 것 같지만 아니랍니다. 은메달을 목에 건 사람보다는 낫지만 동메달을 딴 사람보다 행복지수가 높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록을 좀 세울걸 이라는 아쉬움 때문에 라는 겁니다. 자족할 수 있는 마음, 만족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지금보다 예전이 낫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만족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복을 맞이할 수 있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언제나 복은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복된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아니, 아직도 정상은 비어 있습니다. 진취적인 생각, 능동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저앉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을 배격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복된 습관의 사람, 복을 부르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가 되려고 해서 내 안에 것에 세 가지의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는 강한 분노입니다. 부정적인 분노입니다. 자꾸만 화를 냅니다. 화낼 문제도 아닌데, 내가 간섭할 문제도 아닌데 이유 없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화가 일어납니다. 그 화를 가리켜 내 스스로는 의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강한 분노, 이거 없어야 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강한 욕망입니다. 여러분, 욕망이 강하면 뒤따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여러분, 강한 욕망으로 인한 시기와 질투가 생기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욕망은 시기와 질투일 뿐만 아니라 자기 상실을 가져다주며 자기 관리에 허점을 만들어주며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추구하는 자가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는 자기 연민입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데 자신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르고도 아는 척,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 자기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마음, 그렇지 않은데 슬픈 존재, 그렇지 않은데 고독한 존재, 나르시즘에 빠져서 스스로 자기를
평가절하해버리는 삶. 이것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복을 부르는 습관의 사람이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간절한 편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본래는 소아시를 건너서 비두니아를 거쳐서 저 소아시로 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계시 가운데 마게도 사람을 통하여 손을 흔들어 내게로 오라는, 나를 좀 도와주시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그의 선교의 지경을 바꿉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착한 것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들어간 이 바울, 보통 유대인의 여행 중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을 통하여 안내를 받고 또 숙소도 할 수 있지만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기에 시장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회심하지요. 또 점치는 자의 저 소녀를 고쳐줬던 이유 때문에 저 빌립보 감옥에 갇혀 매맞고 고생하지요. 그러는 가운데 그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지고 그로 인하여 간수의 가족이 예수를 믿고 그리하여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귀한 장소입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에 열심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1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의 머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칭찬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더 나아가 복음에 동참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늘 내 마음에 흐뭇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랬던 빌립보 교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 지향적 공동체를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 지향적인 가치관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도대체 무슨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냐며 반문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매일매일 구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구원 지향적인 삶입니다.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칭의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의함을 받았으며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나의 삶이 성화의 삶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는 구원의 완성인 영화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서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결정적 의지로서의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하여 결정적인 하나님의 소원과 바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일, 이거는 불변합니다. 불강력적입니다. 의도적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보십시오. 소원적 의지로서의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다분히 인격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겁니다. 자원하는 겁니다. 선택적입니다. 조건적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권사님이 한 손녀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목사님, 우리 손녀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름을 물어봤어요.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은이래요. 그래서 하은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니,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자라난 아이, 부모의 간절한 소원의 의지가 있기에 이름을 하은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가
여러분, 부모의 간절한 소원적 의지가 그 아이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 그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의할 때에 많은 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 그러나 많은 말로 그리스도를 정의할 수 있겠지만 가장 원초적인 정의는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어제도 받았다면 오늘도 받아야 할 것이고 내일도 받아야 할 것이고 매일매일 구원을 경험하는 삶, 여기에 구원적 지향, 구원지향적 가치관을 가진 인생. 여러분, 구원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며 새로운 삶을 경험한 사람.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보면 예배 보는 자세 보면 압니다. 처음 참석한 예배의 시간, 여러분 참 지루하지요. 뭘 알아야 조금 이해가 되고 예배에 참여할 때인데 생전 처음 와서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전혀 낯설으니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구원을 경험하면,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예배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깊은 성화의 자리에 들어가면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구원을 경험하는 인생,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때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가 된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어떤 삶일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 2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겪으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갖는 스스로의 자기 비하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별것이 아니구나, 나라는 존재는 초라한 존재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얘기하며 자기 비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썼다고 말씀합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 실망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실망한 법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여러분, 여기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행동하는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있는데 그 소원을 두고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두고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소원을 두고 일이 안 되면 마음이 아파서 눈물 흘리실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고,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버리게 하시고, 내가 겸손하지 못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내가 사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소원적이지.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우주학자 아시지요? 말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말씀의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좀 더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신학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말년에 쓴 글 가운데 이런 글귀 하나가 있습니다. 우주에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 속에 도덕성이, 윤리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과 직선상에 일치하게 되면 그에게 건강도, 그에게 성공도, 행복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 된다는 겁니다.
저 보이지 않는 에너지, 보이지 않는 우주의 선, 일직선상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도덕이 있고, 거기에 윤리가 있고, 거기에 건강과 성공과 행복도 있는데, 이 일직선상이 벗어나게 되면 그 이상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매일매일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함께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감지가 되고, 그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구별된 자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소원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인 다름이 아니라 구원인데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오늘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기쁘신 뜻 소원을 두셨는데 그것은 구원인데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례적 사건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사건이요 영속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온전함이랍니다. 온전함을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삶. 여러분, 온전함이 하루 순간에 이루어지나요? 지속성이 있어야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이, 한 번 예수 믿었다고, 한 번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어지나요? 지속적이잖아요. 영속선상에 있는 겁니다. 이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는 자로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시어 온전함을 이루어갈 터인데,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운데 인간이 되고라고 하는 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말일까요? 인간이 인간답지 못할 때 하는 말일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게 소원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처럼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변함없이 아들 향하여 소원을 두고 계신 아버지처럼 우리를 향하여 소원을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9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의 절친이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의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왕이 죽고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 하나들 저 도망치다가 저 나무에 떨어져 가지고 장애가 된 무비보셋, 패족이지요. 멸절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하며 이 무비보셋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저 산중동에 20살 된 무비보셋을 데려다 놓고 다윗은 겸상을 합니다. 다윗의 왕궁에서 왕과 함께 겸상한 이 무비보셋 다윗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어찌 돌아보십니까?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 무비보셋을 향하여 다윗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비록 네가 장애우고 네가 패족이기만 네가 멸족이라 할지라도 너는 내가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요. 심지어 소중한 아들로 생각합니다. 무비보셋이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무 자격 없는 무비보셋을 왕자들의 하늘로 삼아서 평생 왕의 식탁에서 다윗과 함께 식사하도록 명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러기에 다윗은 시편 8편 4절 말씀에 고백하기를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내가 누구이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받느냐 아니 받느냐 다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을 행하시고 두시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새로운 존재로 구원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존재로.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시.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실 뿐만 아니라 버리지 못하는 것 버리게 하시고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랑하게 하시며 겸손하지 못할 때에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믿음도 진실도 겸손함도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 의의가 내 공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비록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그리고 복된 존재로서 구원받은 기쁨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원망과 시비함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빌립보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흠이 없는 자녀로서 빛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불평함이 없어야 됩니다. 가만 보십시오. 사람에 대해 원망하고 환경과 여건에 대해 원망하고 나의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원망가요? 하나님께로. 왜 원망하는 줄 아세요? 지금의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의 일직선상으로 가면 열흘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40년을 들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 저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린 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근성으로 꽉 사로잡혀 사는 자유를 잃어버린 저들의 심령, 저들의 마음, 육체의 환경은 자유로웠지만 여전히 마음은 저 노예 근성에 사로잡힌 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저들을 40년의 광야를 돌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저들의 정체성을 찾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만히 보세요. 40년의 광야 생활에 저들이 가장 많이 한 게 뭐예요? 원망이에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 그러게 바울은 뭐라고 해요? 저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의 1세대가 죽은 이유는 아니라 원망의 죄, 마음의 죄가 입술의 죄로 나옵니다. 원망이 없어야 돼요. 더 나아가는 바울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까지 시비 없이 하라고 합니다. 시비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괜히 꼬투리 잡아서 시비 거는 것. 여러분, 내가 그렇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혜택을 못 받기에 이기적인 생각이 바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때는 내가 부족한 것도 있고 내가 또 손해보는 일이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 한다면 내가 조금 손해본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즈음에 제들 사이에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내가 누가 우편에 앉느냐, 제들 사이에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시비의 중심은 뭐예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묻을 때에 이러한 물음에 야고보는 그 잔이 죽음의 잔인 줄 모르고 네, 마시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돼요? 처음으로 죽어요. 처음으로 순교자가 되잖아요.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원망과 시비 없어야 됩니다. 더더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삼으시고 내게 사명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 나로 하여금 어두운 세상에 구별된 사람으로 저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빛이 되게 하시어 빛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요, 구원 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진 삶의 모습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일직성상에 있는 삶이요, 이럴 때에 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자랑거리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음을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삶 될 때에 우리를 구별된 자로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며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할 수 있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는 맘 곧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요 주님 사랑의 마음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와주심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심이 넘쳐나는 이 나라 이 땅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것과 부정한 것들, 죄악된 것들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선함과 의로움이 넘쳐나는 이 땅의 백성들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는 아름답고도 복된 나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구원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지구촌 곳곳에서 신음하는 자들, 전쟁과 재해와 다툼과 나눔 인하여 아파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소리 들으시사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샬롬의 평화의 지구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나라의 수관 우리의 장병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떼지 않도록 이 땅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 속에 구원을 이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기억하며 주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스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새로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했고요.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혹 새가족 등록 카드는 아닌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와 함께 나와주시면 환영합니다. 박봉규 집사님 인도하신 오세화님, 박봉규 집사님 인도하신 장앤청님, 정성희 성도님 인도하신 소지원님, 조용자 집사님 인도하신 정유진님, 이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조옥선님, 송승민 권사님 인도하신 박진선님, 자진해서 나오셨습니다. 허윤경님, 이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이재니님, 남영조 권사님 인도하신 김은지님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삼층에도 감사합니다.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교회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을 해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 쓰실까요? 우리 교우들 향해 쓰실까요? 여러분 그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네, 3층에도 인도자님은 나중에 소집분 가지고 새 가족실에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타인 10호로 나왔습니다. 말씀의 묵상집입니다. 여러분 구입하셔서 하루를 말씀을 여는 귀한 말씀의 묵상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가지고 가셔서 지난 2주간의 교회에 있었던 일들 함께 나누며 전도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하고 좋습니다. 날씨가 선선하고 좋다는 것은 전도할 때가 다가왔구나, 그 정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10월 한 달은 우리가 전도의 달입니다.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에 확장에 쓰임받으며 전도에 힘쓰신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그리스도의 자랑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걸음 옮기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